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 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주보에 보면 교회 표어 그리고 암송 구절 밑에 구호 내용이 있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거듭난 양심으로 나를 사랑하여 회개의 열매를,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여 성령의 열매를,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여 의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고백하면서 한 해를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의 중요한 핵심은 뭐냐? 하나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나무는 그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의 논쟁 속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뜻을 분명히 알고 또한 살아갈 수 있는 한날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사람은 어떤 규칙을 지키며 살게 됩니다. 그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필요 속에서 나오게 되지만 그 의도와 본질을 벗어나는 어떤 틀 안에 갇히게 되면 이제는 원리는 빠지고 그냥 지키는 것만으로 오히려 자기의 핑계와 변명거리를 삼는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선한 의도와 본래적 의미로 항상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예루살렘에서 이제 지나는 사이에 제자들이 2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씻지 아니한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는 걸 봤다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 중 몇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이제 핑계거리가 된 겁니다. 이걸 가지고 예수님과 논쟁을 시작하는 거죠. 3절과 4절은 마가의 해석입니다. 배경 설명을 하는 거죠. 그것은 레위기에 기록된 이 정결예법에 대한 의미와 연결하여서 본래적 의도가 무엇인지를 잊어버린 장로의 전통의 문제를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내용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로 4절에 얘기하는 바 내용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도 않고 시장에 갔다 돌아와서도 몸에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음식을 안 먹었고
그리고 자기들이 쓰는 그릇들도 항상 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위생으로 보면 참 잘한 일이죠. 근데 그 시대에는 위생의 문제로 보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과의 접촉을 꺼리고, 그리고 또한 어떤 자기들의 어떤 행위를 통하여 나타나는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손을 씻는 것이지, 오늘날과 같이 어떤 과학적인 위생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니까요. 종교적 형태라는 거예요. 그런 의도에서 예수님이 지적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지적하는 데 대해서 전통이라고 하는 것의 맹점을 이야기하는 거죠. 6절에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도다. 정말 마음이 하나님께 있어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 한 해 동안에 고백했던 그 묵상 그리고 구호의 내용이 뭐예요? 거듭난 양심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느냐? 그것 없이 무슨 행위를 하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자각하고 깨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행동이, 또 우리 자신들의 행실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칭찬과 인정, 그 뒤에 숨겨진 나의 위선된 행동들로 인하여 하나님은 나를 책망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진실하지 않으면 이중적 생각과 태도로 보이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증히 여기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날마다 예배할 때에도 6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빠져 있다는 걸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는 말씀으로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교회 안에서 또 이 시대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가르침과 교훈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함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피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것에 대한 예를 9절에서 13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게 고르바니의 전통입니다.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께 드림으로 정한 것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해도 하나님은 인정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제5계명을 통하여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반드시 진노하실 것임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11절에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항상 신중하게 주님 안에서 살피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날마다 드리는 믿음의 성도들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한국 교회 안에 오늘 우리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 한국 교회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런 전통들이 있습니다. 구별된 성도로서 삶의 태도로서 자원하여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규정이 되고 규칙이 되어서 그렇게 하지 못할 때 누군가를 뭐 하게 돼요?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형제를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 나 자신을 항상 살피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경의 진리보다 앞서는 행태를 통하여 드러나는 교회적 전통을 우린 아디아포리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이 고착되어 있는 생각의 뿌리들이 항상 점검되어야 하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영역은 이만큼이 되는 거예요.
멀리 진보에 있는 사람도 있고 멀리 보수에 있고 근본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멀리 넓은 이들을 다 형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는가. 예수님 앞에 죄짓고 끌려온 가늠하다 잡힌 여인, 주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부정탄다고 멀리 하셨나요? 정죄하셨나요?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는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거듭난 양심으로 철저히 내가 나 자신을 꾸짖고 깨어 회개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것 아닐까요?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겸손히 살필 줄 아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도 또 교회 안의 전통들도 아름답게 이어져 갈 수 있는 겁니다. 고착되지 않도록, 굳어지지 않도록 주님 안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아름다운 그러한 전통이 이어져 가기를 주님은 또한 말씀하시는 것이죠. 13절 시작.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뭐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거예요. 거기서 말씀하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예요? 종교적 의무와 또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613가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던 장로의 유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끊임없이 지적당하고 끊임없이 정죄당하고 끊임없이 옥죄에 있는 그러한 인생들, 예수 그리스도께 들어와 온유와 겸손을 배우면 진리를 알므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참 자유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 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되는 겁니다. 진정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로 오늘 한날도 주님 안에서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거예요. 이웃은 사랑하는 거예요. 나도 사랑하는 거예요. 본질을 잃지 않고 주님 안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닮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주의 손에 들리워져 열매 맺기 원합니다. 주님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가난한 마음에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더하시고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철저히 나 자신을 저복종시켜 회개하며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한날도 나의 행위가 나의 생각이 누군가에 대한 정죄가 되지 않게 하시고 긍휼과 인자의 마음을 잃지 않고 주님 안에 살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건강을 지켜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항상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한 날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